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시편 120편부터 오늘 같이 보신 시편 134편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진 다른 말로 성전 순례시입니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순례의 여정을 마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당시 순례자들의 이 시편 찬양과 같이 순례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같이 묵상하신 이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돌아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이 순례의 여정이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순례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 순례를 마치고 이 순례자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하죠? 다시 본인들의 삶의 자리로, 다시 그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순례의 길을 나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다시 본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본인들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례의 여정을 떠났다가 이제는 마치고 다시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 나의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떠신가요? 누군가는 회복한 상태로 기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막막해하고 또 답답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이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라는 상황 가운데에 그 순간 가운데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과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2편 앞부분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바랬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겸손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 볼 때 근심을 나타냅니다. 근심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시여 다윗의 근심을 기억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근심 속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처소, 즉 성전을 짓기 위한 고민과 근심을 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까지 다윗이 근심을 했는가? 또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아멘. 어떻게까지 하느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이 성전을 준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이 자기 체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도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그 누구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각하는 복을 얻는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에 거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민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처소에 풍족히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채우시는가? 가난한 자가 만족할 만큼, 그 빈민이 배부를 만큼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결코 부족함 없이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채우심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을 옷 입히시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복입니다. 주님의 성전이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성전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다시 또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옷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시고 예수님께는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대적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는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근심 중에서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시편 133편은 성도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룬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가져야 하는 모습이며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형제자매가 매일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그 부모가 본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무너지고 찢어질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 안에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더욱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는 다 지켜낼 수 없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했을 때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된 지체가 나를 세워주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넘어지려 할 때면 내가 같은 성전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이 사람을 끌어주고, 이렇게 서로를 복돋아주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그 안에 시기와 질투는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연합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편 133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바로 영생의 복을 명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의 공동체를 허락하셨다. 이 공동체가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성전된 이 형제 자매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열린베델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으로 돌아간 하나님의 성전된 자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134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가 성전 순례를 마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듯 우리도 매일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음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성전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안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같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형제 자매와 연합하며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된 모습을 갖춘, 그래서 이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금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 또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택하여 불러 세우사 우리를 주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삼아주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처소요 성전된 우리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몰려오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공동체와 연합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린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 믿음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